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힘든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간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간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간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주의 백성을 삼으셔서 매일매일 주신 귀한 하루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의 삶으로 장식해 나가는 복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괴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들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동안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후에 내가 나가리라.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화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로가 태양신의 화신이기는커녕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어리석인 자인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준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모세는 서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마치 모세에게 귓속말을 하시듯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재앙이 남았는데 그 후에야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쫓겨나듯 애굽을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기 이웃들로부터 즉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은금 패물을 구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제 모세를 생각할 때 바로와 그 신하의 백성들은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은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가 그 모세가 선포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재앙이 임했다. 그래서 바로를 이제 위대한 이때까지 그 애굽 백성들은 누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는 위대한 태양신의 화신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리한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열려서 너희들이 구하면 무엇이든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 마음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을 나누어 주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한 대가를 받고 나오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후에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실 때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종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종에 대한 계명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있었던 그 종이 이제 신령이 되가 안신령이 되게 되면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땅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노예나 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인 것을 이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후에 많은 노역과
어려운 것을 감당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떠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 빈손으로 떠나게 하지 않으셨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않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8절에는 이제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이 있었고 심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를 그 땅에 이제 병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 이 재앙이 그 애굽에 큰 애통과 부르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준비를 시키시고 바로에게는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밤중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밤에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애굽 가운데 들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가운데 들어가셔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 난 것,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들린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을 죽이리니, 여기 장자로 번역된 것도 백호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이 사람이든지 바로의 왕자든지 몸종의 자녀든지 또 짐승이든지 첫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굽의 그 첫 자녀를 치거나 또 첫 짐승의 새끼들을 다 죽이는 것은 결국 애굽의 모든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의 모든 생명을 거둔 후에야 바로가 항복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떠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가 모세를 왕궁으로 불렀지만 이 재앙 후에는 바로와 신하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8절을 기록하고 있죠. 왕의 모든 신하가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아의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와 신하들이 모세에 절하며 이제 제발 나가달라고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바로는 결국 자신과 애국 백성에게 그 어떤 것도 해볼 수 없는 거죠. 큰 고통을 안기고 나서야 결국은 애굽의 생명이 모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9절에 10절에 기록한 것은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이 모두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비교적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재앙부터 시작하셨고 우박 재앙을 제외하면 사람이 죽는 재앙은 없었습니다. 우박 재앙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사람이나 가축은 죽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모세 아론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바로는 거짓으로 뉘우치며 재앙을 없애주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계속 재앙을 반복하십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성경에 기록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부요와 평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마저도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인생이 이 완악함과 죄악의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제 마지막 선포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결과를 통해서 바로는 그 죄악과 완악함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멸망의 길에 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오직 구원의 한 가지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결국 유월절을 예비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그의 죄악 때문에 커다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악 때문입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도 그 마음의 안악함과 죄악 때문입니다. 바로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기에 자기의 힘을 믿고 욕심을 채우다가 파멸을 이루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바로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주위에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할 죄가 있다면 또는 고민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바로와 같이 완악함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부드러워져서 온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 임한 재앙들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이 땅의 부여와 평안은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죄와 완악함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바로와 같이 완악함이 있지 아니한지 지금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저희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